우리 찬송을 합시다. (266장) 찬송을 합시다. 주의 피로 얻은 사랑이요 266장.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그 동생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원래는 추석이라고 고향도 못 가고 또 형제들이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다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송편도 원래는 2번이나 먹고 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235장 우리 찬송합시다. 부활하는 주를 본 우리들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235장 거기서
통해서 재앙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도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 오 주여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주님 앞에 서 지금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고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아버지 이런 재앙이 아버지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여 교회들이 아버지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재앙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말세를 당해서 더욱더 아버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 말세의 짐을 받아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그 어디를 뛰어앉아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아버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저 친구를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늘 우리를 이루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신비한 교제와 교통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곳으로 마음을 모이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계속해서 21장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8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로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초연으로 일어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아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해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그쳤노라. 이 일을 위해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수를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잠깐 보았는데요. 바울이 헬라에서 태어났잖아요. 유대인이지만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헬라는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아주 문화나 뭐 철학이나 예술에 대해서 참 조예가 깊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참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헬라에 가서 뭐 문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한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에게 있었어요. 예수에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랬어요. 자, 뭐 헬라의 문화 유적지, 관광지 뭐 이런 거 찾아다닌 게 아니고 맛집 찾아다닌 게 아니고 대단한 뭐 사성가나 철학자들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사실 지금 엄청난 재앙을 만나가지고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행사에 갔더니 직원들 4명 다 보내고 혼자 일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행사뿐이겠습니까? 그죠? 식당이나 또 무슨 뭐 어떤 비즈니스는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빌립의 집에 내 딸이 있었다. 그렇죠? 와, 나는 딸이 아빠인데 이 빌립 집사는 딸이 4명이라. 그러니까 이 딸이 4명인데 하나같이 볼속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언하는 자다. 예언하는 처녀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잖아요. 얘를 무슨 어린애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정말 말만한 처녀, 홍기를 앞둔 이 처녀들이 한 명도 아니고 다 4명이 다 예언하는 처녀들이라. 이렇게 보면은 이 빌립의 4딸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아무래도 아버지 빌립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빌립 하면은 뭐 누가 생각납니까? 빌립이 그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 있죠. 사도 빌립이 있고 또 이 사람은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헷갈려서 전문가들도 잘 구분을 잘 못하지만은 사도 빌립과 이 집사 빌립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집사로서 빌립은 아주 충망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모범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사도행 6장에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니골라 집사는 뭐예요? 아주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교주가 되고 아주 이게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단들 교주들이 참 많은데 초대교회도 역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빌립이 뭐 잘못했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또 빌립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은 다른 또 2차 자료들을 보면은 이 빌립이 참 성령 충만하고 또 그 4딸들도 하나같이 예언하는 사람. 예언이 뭡니까? 성경에서 예언하는 자는 교사란 말도 마찬가지로 돼요. 이게 말씀이 곧 예언이고 예언이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선지자고 또 성경 교사라. 성경 교사가 되면은 2단 3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한 30년 이상을 사역을 해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딸 자랑하면은 이게 팔불출에 속한다. 근데 애들이 저보다 더 예리해요. 아주 뭐 남을 비판한다, 뭐 설교 비판한다 이런 생각은 그런 면보다는 이 아이들은 신앙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절대 휩쓸리지 않은 그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그래서 이 빌립의 4딸들이 하나같이 참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온 집안이 그야말로 뭡니까? 총동원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라.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빌립이 워낙에 후덕한 사람이니까 그 집을 개방해 놨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 핍박받아서 도망다니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잘 섬기고 공개하고, 그죠? 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의 네 딸들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첫째는 이 신앙의 개성이죠. 신앙의 개성.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십계명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은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이게 끔찍한 거잖아요. 하나같이 뭡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요. 그걸 좀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받고 하면요,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니골라처럼, 그죠? 결국 뭡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는 순간 뭐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요,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몰라요. 제가 그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그 능인선이라고, 와, 그 절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장로가 타락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진짜 산에 갔다가 한 2시 반이나 한 3시쯤 내려오거든요. 3시, 2시 반만 돼도요, 그 양재대로 양쪽 2개 차선을, 이쪽에 2개 차선, 이쪽에 2개 차선을 그냥, 거기 주차장도 상당히 있는데 그 완전히 꽉 막고 있어요. 불제자들이 새벽 예불 드린다고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걸 보고 제가 늘 그때 도전을 받고 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뭘 하고 있는가. 저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교회 시스템 그대로 찬불가 만들고 여름 불교학기 하고 뭐 별짓 다 합니다. 불교 또 보니까 영어로 또 불경을 또 가르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 아줌마들이 모여들고 아이들 모여들고 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참으로 그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신앙의 모범이 되니까 그 자녀들, 내 자녀가 하나같이 뭡니까? 예언하는 능이 있고 성경 교사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집안에도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PK라는 말이, PK가 뭡니까? 부산 경남을 PK라고 하는데 이건 뭐 PK가 뭐냐 했더니 목회자 자녀들, 프레츠의 그 키즈들을 사고뭉치, 아주 골치 아픈 애들 해가지고 PK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이중성을 보여줄 때 부모에 대한 반감, 교회에 대한 반감, 이게 있거든요. 나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참 걱정이 돼요. 내가 혹시 잘못하면은 이 아이들이 탈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의 집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잖아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보면은요, 유세비우스의 그 역사, 유대의 역사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2딸 중에서 4명 중에 2명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독신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뭐 독신도 좋다. 독신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은사가 있을 경우에 하는 얘기죠. 이게 바울이 이 빌립 집에 이 4딸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독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빌립의 딸이 분명히 성경 교사이고 동시에 선지자고 예언의 능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 빌립의 무덤에 두 딸이 같이 묻혔다. 그 옆에 이런 기록이 2차 자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의 네 딸들이 정말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예언 은사자로 또 성경 교사로 이렇게 활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집안이 그야말로 아버지와 또 온 네 딸과 같이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 집안은 그야말로 하나의 쉘터처럼 홈리스들이나 또 피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쉼을 얻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스테이션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보면은 여러 날 후에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유대로부터 온 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아가보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은 참 유명해서 예언한 그대로 그 땅에 흉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가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의 그 허리띠를 풀러다가 자기 수족을 묻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처럼 이렇게 묶인 거 봐라. 이렇게 될 것이다. 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뭡니까? 자, 빌립의 네 딸들도 빌립도 마찬가지로 가지 마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밀레도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죠? 에베소에서도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래 여러 말을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주의 음성 뭡니까? 너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안 들리는 거라. 자, 바울이라고 왜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반기고 교회가 힘을 얻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수많은 제자들과 교회와 양떼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가겠는가?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죽으라고 할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도움받기보다는 주의 위로와 주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게 우리 한번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자, 제자들과 같이 가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지금 죽을 지경인데 너희들 좀 깨어서 같이 좀 기도하자. 근데 자버려. 또 와서 깨우고 또 기도해달라. 기도를 하라 했는데 또 자버려. 우리 예수님도 너무너무 이 십자가, 이 선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비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울 역시 똑같은 갈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도 역시 정말로 이 고통스러운 선자를 비켜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뭡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렇죠? 주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라.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명분이 그럴듯하잖아요. 이 교회를 부리고 내가 변절하면 나도 살고 저 사람들 사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교회 뭐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다들 변절하고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도 역시 뭡니까? 유혹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은 영웅처럼 대접받고 한 자리 차지하고 행세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목사님 역시 뭡니까? 바울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처자식을 두고 교회를 두고 양떼를 두고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경우를 당해도 뭡니까? 똑같은 유혹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가 내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사모님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 당신은 거기 가서 죽어라.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말아라. 당신이 변절하고 돌아오면 내가 문도 안 열어주겠다. 이런 대단한 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한번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13절인가? 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해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고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까 그릴 게 없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한 번 이 결단을 못해요. 한 번 결단하고 나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이리들이 휩쓸리고 방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특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이 갈등을 많이 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 예?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예? 남들 보란 듯이 좋은 차도 타고 큰 집에서 떵떵거려야 그래야 폼이 좀 나지.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다른 집은 어떻게 하고 사나? 저 사람 뭘 하고 있나? 저 집 애들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어느 학교 나왔나? 이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 아프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다 필요 없어요. 네. 자꾸 갈등을 하는 거죠. 살아있으면 최고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도 라이벌이 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저 집에 어떻게 하나, 저 집 애들은 어느 학원 다니나, 이건 뭐 이런 거 자꾸 비교해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저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안테나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목이 뻣뻣하고. 그러니까 뭐 타인을 먹고 뭐 수면제 먹어도 잠도 안 오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그렇죠? 소화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 어디로 향하고 있나? 이것이 옳은 길이냐? 저 길이 옳은 길이냐? 방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가기를 원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왜?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당신 가면 죽는다.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살고 싶으냐?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건 뭡니까?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왜 모르겠어요?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자,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이게 인생은 남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남들이 간섭할 일은 없어요. 뭡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너 이래라 한다고 저렇게 하고 너 저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건 종이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 내 인생이 분명하고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인데 결단을 못해.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방황하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고민하고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뭡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나중에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바울이 죄수가 돼야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로마에 갈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로마에 가야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가이사를 만났다. 황제를 만나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그 말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성경은 거짓말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마침내 가장 안전하게 죄수의 신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군인들이 완전히 그냥 대부대가 바울을 안전하게 호위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반대로 우리는 전도하면 그래요. 전도하라 이러면 사람들이요 제일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듣기 싫은 말이 전도예요.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건 뭐 광신장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 내가 좀 폼나게 살아야 대단한 지위가 있고 뭐가 좀 돈도 많고 해야 전도가 되는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무엇을 전도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니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머리만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거죠.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우리가 정말로 죄수의 신분이 되면 그러면은 뭡니까? 안전하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대신 뭐예요? 내 가정, 내 자녀들 살림살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해 합니까? 대단한 지위에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대로 뭐예요? 많이 가질수록 대단한 지위에 올라갈수록 늘 불안하고 쫓기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냐? 여기 말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했고 불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이 부분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하고 쫓기고 평안이 없으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거든. 안 믿으면 천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결국은 뭐야? 돈이 최고다는 거죠.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니까 아둥바둥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내 성을 지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돼. 누구보다 많이 배워야 되고 실력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보호하려니까 늘 불안한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오늘 한번 빌립 집사의 예언하는 네 딸들과 또 바울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일어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 올라갈세. 그죠? 자, 이제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환영하고 뭐 카프레이드하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단하고 나니까 가벼워. 뭐 행장해봐야 우리 조 목사님 맨날 배낭 맨날 들고 다니는데 그거 하나는 족한 거야 그냥. 아유 주여 옷도 두벌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벌 가지지 말고. 부러워서 말이 안 우리 나와. 우리 인생이 하나의 길입니다. 아유, 하나의 길. 붓고 어디로 좀 가야 돼. 아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그죠? 어딘가는 결정해서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험한 길일 수 있고 또 가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좁은 길이고 남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인데 그 길로 결단하면은 자유롭습니다. 아멘. 네.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세요. 또 바울이 가는 그 길에 막 친구들이 막 따라 붙잖아요. 제자리 붙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에 가는 그 길은 뭐 세계 최고의 그 정예 부대가 바울을 호위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개미리 얘기를 한번 식사하면서 한번 했는데요. 개미가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진짜 일하는 개미는 한 20%밖에 안 된대.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해. 가만히 가만히 들고 다니는 몇 마리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보세요. 손농땡이들이야. 자기 그 덩치보다 몇십 배 큰 거를 그냥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자 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바빠요. 바빠 죽겠다.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없어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그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 아멘.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교회에서 천국을 훈련하고 그런 자만이 천국을 차지하는 거죠. 맨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거 소용없어. 꽝이라고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314장 찬송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감옥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에 결단을 하고 홀가분하게 당당하게 떠났던 것처럼 그 길이 참으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이 참으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길이지만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반드시 결단하고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옳은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울처럼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집안이 참으로 빌립의 집안처럼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위해서 덕을 세우고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예언하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갔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개성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의 부유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될지언정 아버지여 저주받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저희들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한순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 주여 시간 아버지 주님 머리 신선 주여 마모님도 권능의 주여 손 지켜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교인 하나하나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빌립 집사처럼 그대로 수정할 수 바울처럼 있는 그렇게 살고 저희들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남았어요?